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참 많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무슨 색? 무슨 색? 앞에 있네요. 무슨 색? 빨간색. 저는 꽃도 빨간색. 혹시 이 꽃 이름 아세요? 아유, 안쓰러워할 때 있잖아요. 안스리움이에요. 안스리움. 따라하시면 안스리움. 예, 우리나라 꽃은 원래 아니는데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자, 꽃을 보면요. 무슨 색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꽃에 대해 좀 제가 공부를 좀 해왔잖아요. 꽃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잎사귀였더라고, 이게. 잎이 꽃으로 변형된 거예요. 자, 오늘 잎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꽃으로 변화되기를 소명합니다. 아멘. 자, 이 안시름이라는 이 꽃말이라는 게 있어요, 꽃말. 이 꽃이 무엇을 뜻하는지 뭔지 아십니까? 불타는 마음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에 너무 어울리는 거죠. 불타는 성령의 마음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잠깐 와보세요. 여기를. 이파리 모양이 뭔지 아세요? 안 보이시죠? 하트예요. 하트.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 영신교회 8월 말주까지 성령 강림 주간을 쭉 계속 고속도로 달리시 갑니다. 예. 사랑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불타는 마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요? 반전. 반전이 뭐죠? 역전. 들어보셨죠? 네. 원주 역전 말고 바뀌는 거. 상황이 바뀌는 게 역전이고요. 반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역전, 반전의 일들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자, 고백합니다. 네, 속으로만. 나의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뭐가? 건강이 예전보다 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형편으로 말하면, 삶의 형편으로 말하면 예전보다 지금이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반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동전 앞뒤, 인생의 삶의 앞뒤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요. 지켜주시며 좀 더 새롭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반전의 인생으로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반전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반전이고 역전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성경에서는 가장 큰 반전의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이요? 어떻게 됐죠? 어느 날 죽으셨어요. 어느 날 사셨어요.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죽었다가 사신 분 손들어 주세요. 없어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요, 우리들의 삶도요, 목숨은 붙어있지만요, 때로 죽었다가 사신 분 계세요. 때로는요,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 계세요. 때로는요, 그대로 가다가 죽는데요, 하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반전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너무 변화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어느 권사님이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고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여기서 봤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시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모시고 오길래 새 식구인가 싶었어요. 우리 남자가 그립거든. 남자가 없어서. 아니 세상에 머리를 염색하셨는데 저와 같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나 젊어지셨는지. 세상에. 네, 반전입니다. 진짜 반전 역전이에요. 일부 끝나고 가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세상에 저를 잡더니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자꾸 혀가 막 돌아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제 방언은 아니지만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더 깊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이분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혀가 돌아가고요, 혀가 꼿꼿해지면서요, 뭐가 막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는데 반전이다. 우리 영신기를 통해서 기도의 반전, 찬송의 반전, 말씀의 반전, 삶의 반전들이 거기다 우리 고건사님 머리만 반전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직장으로 또 이전하신 거 있죠. 와,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반전이에요. 저는 반전 아닌가요? 아우, 전사님들 다 반전이에요. 10시에 일부가 끝나는데 1시간 동안 저희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바쁘시는데 예. 이 전사님, 최 전사님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다 태우러 가시잖아요. 식사 준비하잖아요. 저는 오늘 뭐 한 줄 아세요? 저 뒤에 보니까 밥이 두 통, 저 위에 또 한 통, 1, 2, 3 밥통 3개 막 돌아가거든요. 부족그랬잖아요. 밥이 또 죽이 되면 안 되니까. 밥이 얼마나 고슬고슬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다 또 새 식구가 오시네. 김주수님. 세상에 또 처음 뵀잖아요. 우리 김천님, 이천리님 이따가 뵈야 되겠지만 등등. 1시간이 뭐처럼 지나가요? 무슨 등? 주거등. 이와 같이 바쁜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 이와 같이 복된 교회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구약인데요. 말씀을 잠깐 들으려면 앞뒤 얘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이 어디라고요? 에스더. 누구 이름 같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들이 많은데 성경이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2개만 여자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 그 중에 하나가 루티. 예. 여자를 위대하십니다. 대한민국 여자 만세, 아줌마 만세. 자, 에스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냐면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있는 말씀. 예.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보시면 2장인데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파란색인데 파란색만 모르드게 오빠 이름이에요. 오빠들 있으세요? 자, 아까 말했던 에스더는요 오빠가 없었어요.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도 가깝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 끌려갔어요. 이웃 나라로. 저 아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았더라. 어느 시대가 생각나세요? 우리 어머니들 45년생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언제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오빠 끌려가신 분 죄송해요. 정신대 우리 언니 누나들 끌려갔잖아요. 이 시대예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촌 오빠가 내 옆에 있었어요. 누구 옆에? 에스더 옆에. 에스더를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키웠어요. 7절에요. 뭐라고? 어떻게 키웠는지 보실까요? 자, 어떻게 키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의 부모가 죽으로에 어떻게? 모르드게가 자기 뭐같이? 딸같이. 동생을 딸같이 키웠어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먼 이웃 나라에 고향도 잃었어요. 나라도 잃었어요. 둘이 있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얼마나 나라를 잃고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장인데요. 누군가 봤더니요. 3장이니까 하만, 따라하십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은 누구냐면요. 국무총,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누구죠? 국무총리예요. 하만. 이 국무총리가요. 참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끌려온 나라는 원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는데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금 있어요. 나라가 몇 번씩 바뀌었어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 나라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이 국무총리가요. 위세가 당당합니다. 아주 권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다 목이 잘려요. 혹시 우리 중에 인사하지 않는다고 목 자른 사람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쵸? 형제요 자매인데 자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 누구? 모르드게가요. 백장도 커. 모르드게가 어떻게 나보세요?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일제시대 들어갑니다. 일제시대 때 누구에게? 신사참배 아시죠? 일본 신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우리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우리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아시죠? 경기도에 제합리교회라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데 거기다 교인들 다 집어넣었어요. 목사보다. 우상 숭배하지 않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이때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저 에스더의 오빠는 뭐하지 않고 꿀지 않고 뭐하지 않고 절하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전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보셨을 거예요. 한 가족이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제주살이 하겠다고 떠났는데 보셨죠?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를 가져갔다는데 차도 안 보여요. 어린 딸을 데리고 부모가 갔더라고요. 짐작이에요. 짐작인데 빚이 많아서 코로나 시기에 망하지는 않았는가? 이웃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였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아픈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돈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도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떻게 모르드게처럼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저 에스더에게 주는 그 은혜, 그 반전의 삶이 우리들에게 친히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저들의 삶 속에서요, 모르드게가 오빠가 참 머리가 좋아요. 자, 에스더 동생이 너무 예뻤나 봐요. 이 나라 페르시아 왕 이름이 아하스로 왕인데요. 왕후가 잘렸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잘렸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를 차후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공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요. 사촌 오빠가 작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여동생 이 이쁜 애를 왕실로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말했어요. 에스더, 너 잘난 척하지 마. 너 예쁘다고 교만하지 마. 너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잘나게 만든 것은 다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너 왕굴에 들어갔는데 우리 모른다고 외면하면 안 돼. 그러면서요, 에스더에게 구원의 요청을 했어요. 에스더야, 네 남편 페르시아 왕 아하스로 왕이가 가서 제발 좀 말해줘라. 누구 좀 죽여달라고? 이 땅에 이 페르시아의 지금 국무총리인 누구를? 하만을 좀 잡아달라고 말 좀 해줘라. 오빠 안 돼. 나 한 번도 왕을 만나본 적 없어. 왕후가 한두 명 아니잖아. 당시에는 왕이요,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으로 만든 쥐가 있었어요. 지팡이, 쥐봉 같은 거. 딱 던져서 그 자를 명할 때만 그 왕후가, 그 신하가 왕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모르드게 이 오빠가 너 죽어.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빠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하십니다. 4장 16절 말씀이에요. 4장 16절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빠 알았어. 나 금식할게. 나 기도할게. 오빠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 동족과 함께 금식해. 기도해. 오빠는 밖에서 나는 안에서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어느 날, 막 사극 한 편이죠. 어느 날 에스더가 궁궐 안에 정원을 걸을 때 왕이 보잖아요. 왕이 보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귤을 딱 던지잖아요. 자, 이거 귤을 던진다고 해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닌데 진짜 부인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 왕 너희의 소원이 뭐니?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돈 갖고 싶어요? 예, 집 갖고 싶어요. 서울 사람들 아파트 갖고 싶어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다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잘 통치하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도 기도했잖아요. 에스더요,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만을 죽여달라고. 저 하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우리 오빠 누구요? 모르드게가 지금 죽게 생겼어. 했을 때 이 왕 너무 착하더라고요. 에스더 이 말씀이요,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요. 이 모든 말씀 중에서요, 이 왕을 나쁘게 표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들어요. 왕의 말도 듣고 모르드게의 말도 듣고 나쁜 하만의 말도 들어요. 중립적인 자세에 있지만 어쨌든 이 왕 때문에, 어쨌든 에스더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 악한 모든 짓들이 다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 앞에서, 그 진리는 뭐냐? 이 하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거짓 공갈로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날이 어느 날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면 뭐하지 우리가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성경 본대. 어떤 분이 진짜 성경 보다가, 궁중의 일기를 보다가 왕이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과거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왕이 암살 작전에. 그런데 그 일을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 암살 사건을 미리 듣고 에스더 왕후에게 얘기해서 그 자들을 처치시키고 왕을 살려준 그런 기록이 궁중 일기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나를 모르드게, 저 유대인이 나를 살려줬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무슨 상을 줘야 할지 연구 중에 밖에 누구 있느냐 했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부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왕이 불렀어요. 바꿔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뭘 주시려고? 잘 들어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죽을 수 있었지만 한 신하 충성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 너라면 그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니? 하만이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저라면 그 자를 돕실 것입니다. 말을 세워서 궁중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와 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닐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 그 자를 데려오느라 저 아닌가요? 아니었어. 모르드게를 데려오라며 모르드게의 말을 태우고 하만이 그 말을 끌고 다닙니다.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세상에?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보세요. 원래 하만의 작전은 저 위에 누가 타야 돼요? 내가 타야 돼요. 누굴 태웠어요? 모르드게를 태웠어요. 첫 번째, 모르드게의 반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교만하시겠어요? 지극히 다 평신도요, 지극히 참 연약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지극히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 지극히 높아지고자 하는 기회만 되면 내가 높아지리라. 왕 다음에 날마다 높아지기 전에 소원했던 저자, 가장 낮은 자로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8장인데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8장에 보니까 3절.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적의 사람이 죽었어요. 하만이. 그걸로 만족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 모르드게, 저 에스더, 아니 더 울면서 기도하기를.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악한 꾀를 제하기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어요. 죽은 하만이.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지어다.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남자들 나와! 다 죽여. 라는 방이 붙여져 있는데,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죽게 생겼을 때 이 일을 감지한 저 에스더가 왕 앞에 여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왕이시여,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왕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조서 철회시켜주세요. 우리 곧 죽습니다. 하만 죽은 건 관계없는 거예요. 왕이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방방곡곡에 전봇대마다 다 붙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지금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까 어떻게 할 때? 믿음을 지킬 때. 또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울며 기도할 때 또 하나의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알았어. 다시 조서를 꾸밉니다. 페르시아 언어 아니에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말로 조서를 다시 꾸밉니다. 다시 붙여! 이제는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반전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저들을 죽여라. 너희를 죽이는 적들이 있으면 그 자가 내 백성이라도 좋다. 죽여도 좋다. 너희는 살아야 된다.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요. 자, 모르드게요. 아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동생 에스더와 기도했잖아요. 베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잖아요. 회개 기도. 나라를 구하려고. 근데 반전이에요. 자, 모르드게 어떻게 변했어요? 15절 다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아까 조복을 입었다가요. 초상난 것처럼 산에 묶어서 흰 옷을 입고 울며 통성하며 금식하고 있었던 저 모르드게가요. 푸르고 흰 조복이 뭔지 아세요? 푸르고 흰 조복. 푸르다 하면 무슨 생각나요? 푸르다. 정치인들 있죠. 제왕의 옷이 푸른색이더라. 이 페르시아 왕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뭐 쓰고요? 금관을 썼어요. 또 하나의 옷을 준비하고 있네요. 무슨 옷이에요? 자세 가는 배 겉옷. 파티복이에요. 파티복. 세상에 나 죽는 날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모르드게 고백입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푸르고 흰 조복을 입혀주시더니 큰 연령안을 쓰게 해주시고 자세 가는 배 겉옷을 입혀서 파티 준비. 더 중요한 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 누구 앞에? 왕 앞에 나가네. 왕 앞에 아까 어떤 사람만 나간다고 했죠? 무엇을 던지는 자? 금규만. 던지는 자만 왕 앞에 나가는데요. 아니요. 금규를 던지지 않아도요. 자, 여기가 지금 파티장이에요. 여기가 본부석이에요. 본부석. 저 문을 열고요. 왕이 등장해요. 그때 옆에서 누구도 같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위는, 이와 같은 권위는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굽어 살펴보십니다. 주중에 이사야를 공부하는데 주중에 새벽 이야기입니다. 간간히 주일 예배 때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하신다.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라.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라. 남편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아내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서로 존경해야 되죠. 공경해야 되죠. 제가 제 피가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RH-P예요. 거기까지 알아들으셔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RH-는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가끔 이 TV 밑에 자막에 먼 피를 구합니다 한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아이를 둘 낳았는데 큰애 낳기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이 낳기 한 달 전 그 30일 만에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 지금도 잘하는데 더 잘했어요. 왜? 누구 남편이니까? 제 남편이니까. 어떤? 혹시 위험할 수 있는 약한 여자의 남편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너희의 뭐라? 남편이네. 남편들은 무엇을 아내한테 기대할까요? 반전. 우리 아내 예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다면 우리 아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남편의 마음이잖아요.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가장 약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누구시라? 남편이시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반전의 은혜를 언제 줄까?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주셨어요? 잠 오지 않는 그 밤에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 노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꽃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일터를 주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포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옆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적인 모르드게야, 포로적인 에스더야, 나라 잃었다고 부모 없다고 고하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저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대신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죽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고 오늘 무엇을 오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살 것이다. 반전. 죽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 살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 내가 살 이 날이 원래는 죽을 날이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만이 제비 뽑았어요. 모월 모시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리라. 근데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 산 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 마지막 9장 23절 보시게요. 9장 22절. 파란색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단 날이 되었으니. 원래는 저 모르드게가 원래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죽는 날이었는데 그날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28절에 보니까 이 날을 다음 주 이런 맥주 감사절인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가 생겼어요. 명절이에요. 무슨 날이라고 적혀있어요? 불임일. 처음 들어보셨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주셨어. 내가 너 죽는 날에 어떻게 해주셨다? 살려주셨다. 너를 구원했다 하는 저 불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요. 진짜. 어디를 읽는 줄 아세요? 성경 중에서? 에스더를 읽어요. 에스더를. 실제로 지금도 에스더를 읽을 때요.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만 무슨 소설같이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말해요. 유명한 사람.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에스더 빼. 하나님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지만 우리 하나님 숨어 계셨어요. 에스더 전체 속에서 숨어 계셔가지고요. 일할 때 고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왕의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이요 성경을 읽을 때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앉아서요? 와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드게 하면 할게요. 모르드게 와. 그 다음에 죽어 없어진 그 하만 있죠? 하만을 말할 때는 내 이름이 소멸할지어다. 외우실지 모르겠어. 하만 내 이름이 소멸할지어다. 다시 모르드게 하만 내 이름이 소멸할지어다. 무엇을 읽으면서? 어느 날에? 잠이 안 올 때. 무슨 날? 명절? 불임일. 잠이 안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명절, 추석, 설날, 오늘 더하기 플러스 무슨 명절? 불임일.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건강이 약할 때 하나님 반전하시죠. 무슨 날? 불임일. 누구에게 주셨던? 모르드게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날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식구들 요즘 많이 오시는데요. 불면증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는 분들 성경 읽어야 되겠네요. 어디요? 에스더. 하나님 이 불임일 저에게도 주세요. 잠이 오게 해주세요. 저의 병도 고쳐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사야에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반전의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주인공.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닮고 따라가는데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정리합니다. 사람들로부터요. 침이 얼굴이 튀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아시죠?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패했잖아요.
칼을 찔렸잖아요. 손에 못 잡고 박았잖아요. 이사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날에 사람들이 놀랬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허리는 찌르고 손은 못 박히고 얼굴은 상하고 가시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놀랬어요. 그런데요, 위로의 말씀. 우리들의 삶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쵸? 뭐 사람들이 또 놀랐는데 왜 놀란 줄 아세요? 지금까지 역사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산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다 부린 일의 주인공이세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간증할 수 있어요. 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봉하지를 못할 일이 생긴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네 누구다? 아까 남편이다. 그러면 하시는 말. 내가 산을 떠나고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 저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요. 전 충격을 받았잖아요. 산이 옮겨질 일이 있어요? 있어요? 산이 옮겨지나요? 우리가 없애면 없애지 옮겨지진 않잖아요. 자, 바다가 없어지나요? 옮겨지나요? 언덕들이 옮겨지나요? 그럴 일 없는데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가 네 옆에 떠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반전 그 일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은 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 다시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반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명절인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의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죽는 날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